이름으로는 사랑 못할 것이 없고 예수 이름으로는 모든 것이 능력입니다. 가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음 공동체의 연대의식, 그리고 복음 공동체의 망대. 좀 제목이 길지만 짧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복음 공동체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손에 가시만 찔려도요,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모든 신경은 어디로 갑니까? 가시 박힌 손 끝에 가요. 우리 몸이 어디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신경이 거기로 갑니다. 그걸 감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죠. 우리 각 사람이 따로인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곳, 일하는 곳이 다르잖아요. 따로따로 살다 온 것 같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라는 것. 어떤 하나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보호할 줄 알고요. 부족한 사람은 함께 할 줄 알고요.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을 함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처럼 공동체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가족 간에도 유대감이 깊은 가족들이 있어요. 뭘 먹을 때 함께 먹고요. 어디 갈 때 함께 가고요. 가족 구성원이 빠지기라도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멈추는 가족 간에 깊은 유대감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족이 서로를 위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잖아요. 가족 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유대감을, 우리의 연대의식을 높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유대감과 연대의식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복음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입니다. 2번째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3번째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4번째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5번째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언약과 사랑과 기도와 전도와 증인이라는 것은 복음 공동체가 반드시 하나라도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언약 공동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상황이 올 때는 그 상황을 통하여 내 안에 복음 아닌 흑암의 망대를 발견하는 기회로, 도구로 삼고 그걸 복음으로 바꿔내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인생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온다. 그러면 그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의 원인이 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거 하지 말고 그 자체를 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뭔가 지금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가 무기력한 시간표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현장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내게 허락되는 모든 상황은요, 반드시 현장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구속사를 이루십니다. 내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그런 시대와 그런 현장을 살리라고 내게 먼저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오거나 고난이 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내 기질 때문에 오는 건 빨리빨리 바꿔내면 되고, 그건 고난도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이 있다. 오늘도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요,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인내는 뭐라고요? 그냥 막 버티고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두고 인내하라고요. 그 인내해야 될 때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 그걸 바꿔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언약 공동체에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사단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 사단의 괴계가 있어요. 간계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단은요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어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가져온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육신이 돼버려요. 우리 렘넌트 하나가요, 내가 말씀을 안 들으면 이 정도로 바닥이 내려가나? 어제 포럼하더라고. 내가 말씀이 없으면 이 정도로 저질인가? 그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준이 렘넌트가. 얼마나 이쁘든지. 자기가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안 들으면 자기가 이상해질 정도로, 자기가 봐도 자기가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저급해진대요. 저질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복해야겠다라는 포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지 그걸 다른 사람한테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안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회복해야 될 게 뭔지를 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준이 랩넌트 듣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 청년의 포럼보다도. 근데 듣는지 모르겠어요. 포럼은 했는데 말씀을 듣는지 붙잡는지는 이제 삶을 보면 알겠죠.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 사단이 그 건든 그 언약에 대해서 놓치니까요, 눈이 밝아서 보지 않아도 될 것들 보고 육신으로 가버리고 눈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었는데 안 봐도 될 것들을 보기 시작한 게 창세기 3장 사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뿐이더라? 악할 뿐이더라. 뭐가요? 마음이. 보는, 뭘 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뭘 보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언약을 향해서 강단을 듣고 찬양을 한다. 그게 여러분 마음이죠. 여러분이 평상시에 다른 거 본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보세요. 전부 뭡니까? 귀신을 소재로 하고요. 요즘 뭐 신들린 연애? 우리 청년이 그걸 포럼하는데 진짜 신들려서 포럼하더라고. 무속인들끼리 연애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게 그렇게 재밌다네. 일반 사람들의 연애의 차원이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신과 육체를 구분할 줄 아는 연애를 한다네. 이야, 내가 그랬어요. 네 지금 포럼이 지금 신들린 것 같다. 신들린 연애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컨텐츠를 보고 나면 전부 청년이 그러다고. 목사님 나도 귀신 하나 들리고 싶다고. 귀신 하나 몸주신 삼고 싶다고 막. 신들린 연애 보니까요. 그걸 득도하지 못한 그 무속인이요. 도중에 막 나간대요. 우리도 할까요? 요즘 세상에 돌싱이다 뭐 많잖아요. 세상 문화 가지고 자꾸 컨텐츠 만들어내는데 그걸 재밌게 만든 거야. 재밌게 만들어서 뭐 하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드라마 보고 나면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말씀 남습니까? 진짜 흑암이 진짜 12가지 틀을 가지고 막 진짜 이런 현장을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 라고 드라마 본 후에 포럼하는 분은 없어요.
드라마 보고 나면, 영화 보고 나면 전부 뭐가 남습니까? 나를 주인공처럼 오버랩 해가지고, 그죠? 그 스토리에 나를 넣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전부요 부질없고 허황된 생각만 하다가 잠들어 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적 상태 무너지거든요. 여러분은 뭘 보든지 뭘 듣든지 오직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다, 복음 공동체다 하면요, 서로에게 대해서 뭐가 소통이 되냐? 언약이 소통이 돼야 돼요. 저는요, 우리 이호카 장로님이 구원받았을 때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갔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 그동안에 살아왔던 부적 막 바닥에 남편 다니는 길가에다가 남편 몰래 심어놓고 반주에다가 넣어놓고 문간에 넣어놓고 부적 쓰고 그런 것들이 전부 내가 헛고생하고 살았구나 깨달아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전도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는 게 너무 행복한 우리 장로님 스토리, 언약의 스토리 저는 알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온지 언약을 같이 포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언약 공동체라는 건 언약이 통해야 됩니다. 아, 이분이 어떤 언약 가지고 지금까지 왔구나. 그잖아요.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 계셔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그런데 뭘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 집중을 합니다. 우리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끝내시고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이게 돼야 돼요. 어제 우리 박병현 성도가 그러더라고. 우리 청년들은 어제 송도 인천 캠퍼스 가서 송도의 인천대 캠퍼스에서 같이 기도하고 포럼했어요. 너무 좋더라고. 거기에서 이제 바닷가 쪽으로 가면 거기는 시베리아와 같다고 해서 이름을 송베리아라고 인천대 학생들이 별명을 지었더라고. 거기 갔는데 바다 냄새 맡으면서 그 카페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좋았던 거, 아팠던 거, 지금 삶,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것들을 확인하면서 서로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가족 간에도 이게 회복돼야 돼요. 어저께 돌아오는데 우리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박병현 성도가 대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혼자 살거든. 근데 여기 차 타고 오는 그 청년들은 다 가족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박병현 성도가 딱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집에 가면 엄마가 다 밥 차려주시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나같이 제때 안 가면 못 얻어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혼자 있거나 집에 가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단절된 상태가. 지금 가족이 같이 있어도 단절되어 있다니까요.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회복시켜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언약 공동체의 응답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저는요, 저희 딸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저희 딸들에게 말은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거야. 어저께 글 하나를 읽었어. 어떤 글을 읽었냐면, 술에 취한 취객이 버스에 탄 거라. 그러니까, 휘청휘청 하니까 버스 운전기사랑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걱정하니까 버스기사가 오늘 약주를 많이 하셨네요. 했더니 이 취객이 그래 이놈아 내가 많이 먹었는데 무슨 참견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버스기사가 어떻게 했길래요? 처먹으려면 곱게 처먹어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 인생이 참 고단하시죠? 저도 참 팍팍하네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제가 오늘 집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실화래요. 그 말을 듣고 버스에 탄 분들과 모든 사람이 숙연해지는 거. 따뜻한 마음이 회복된 거죠. 그걸 왜 제가 읽었냐? 저희 딸들에게 해주려고. 얘네들은요 아침에 기도 수업하면 기도 수업하고 야 바로 싸우더라고. 그 말을 이쁘게 하는 책도 사주고요. 말을 똑똑하게 하는 법 책도 사주고요. 안 돼요, 안 돼, 안 바뀌어요. 어저께도요 제가 그거 포럼해주면서 말을 이렇게 하니까 어때? 듣기 어때? 좋대. 그렇지. 너희도 이렇게 말을 해. 1분도 안 돼서 셋이서 막 야! 막 싸워요.
막 시기하는 말, 막 험담하는 말. 너는 그래가지고 그 머리로 뭘 서로 이제 머리까지 가지고 뭐 넌 돌대가리냐 막 이러고 이것들이 엄마 아빠 듣는데 막 서로 말을 이쁘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쁘게 합니까? 메시지가 돼야 되잖아요. 메시지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애들한테 말 이쁘게 하라고 해놓고 저도 이쁘게 못하더라고. 어제도 바로 이민혜 사모랑 또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웃는 거야. 애들한테 얘기해놓고 서로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포럼해야죠. 아빠가 이래. 아빠도 복음에 집중 안 하면 이래. 그 아빠에게 복음이 필요해. 그게 반복되니까 저희 딸들이요 이제는요 아빠는 그래. 그래서 아빠에게 복음이 필요해. 바뀌는 거예요. 아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가정이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를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지려고 막 모임을 무조건 다 모여야 한다. 뭐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뭐가 통했냐? 언약의 스토리가 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랑 공동체입니다. 요즘요 영적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무관심해. 전요 어저께도 우리 청년들 데리고 왜 인천대 캠퍼스 갔냐면 우리 청년이 그 같이 일하는 상사 때문에 막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많이 안 오네?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 전부 납치해서 갔어. 목사님 어디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 탄다. 야 우리 오늘 집에 못 들어가나 봐. 저희 그 청년들이 차 안에서 제가 얘기 안 했거든. 근데 이제 편말 보면서 목사님 지금 어디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청년이 일하는 현장에 갔어요. 가서 앉아서 그 현장에서 연구실이거든요. 같이 쭉 포럼하죠. 왜 갔을까요? 분명히 시달리고 있을 거거든. 분명히 지금 힘 빠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봐도 훤해. 가서 뭐 한 겁니까? 멈춰준 거예요. 같이. 꼭 예배 앉아서 드리는 것도 예배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그래서 어저께 같이 모여서 포럼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무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 같이 가서 같은 그곳 현장에서 같이 보고 서로 소통하고 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 오기 전에 그 해변 있거든요. 해변 그 공원 거기에 앉아가지고 우리 금토일 시대 지금 금요일날 하고 있는 호흡 가르쳐주고 스트레칭 가르쳐주고 그랬더니 그냥 몸이 다 풀어져서 밤에 연락 오더라고. 감사합니다. 꼭 해줘야 감사해. 평상시에 감사해야지. 그 감사하지 못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는 거잖아요. 자꾸 현장에 영향받는 거잖아요. 그걸 같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을 맹세하지 말라. 다른 것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니 고난 당하면 뭔가 해결책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래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찬송하래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선순위가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즐거움이 올 때, 응답이 올 때, 축복이 올 때 우선순위가 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고난 당할 때도 주를 찾고, 아멘. 고난 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즐거움과 기쁨과 응답이 올 때, 축복이 올 때도 나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는 게 13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14절에 뭘 말합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는 의사를 청할 것이요. 의사예요? 아니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 말은 뭡니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공동체, 사랑 공동체, 서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기도 공동체. 아멘.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일은요, 전도 때문에 허락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 들어가는 게 캠프 인생이에요. 그래서 키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자기가 간 회사에서 자기가 하는 것보다 부당하게 대우받는다. 그래서 사퇴한다. 아니 사퇴가 아니고 그 뭡니까? 사표 낸다.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감사하죠. 부당하다. 에이 내가 이 더러운 직장 가야겠다. 때려치고 나가야지. 다른 직장 가야지. 더 좋은 직장 가야지. 세상의 청년들처럼 안 해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그만둬도 말씀 따라. 다른 곳으로 가도 말씀 따라. 아멘. 이번 주에도요. 삼성보다 높은 기업인 미국 기업에 우리 청년이 다 취직이 되었어요. 그거 어떻게 됐냐? 지금 있는 회사를 때려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자기 영적 상태 바꿔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다음날 문을 여셔.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 이 친구가 그동안 기도했던 자리로. 그러면 우리는 이 응답을 지금 찬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만둬도 캠프로 그만두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지난주 주일에 얘기했잖아요. 일을 하고 안 하고가 모두 무엇과 관계있다? 캠프와 전도 운동과 관계있다. 여러분 인생에 허락된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시대와 현장에 하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준비해놓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지금 나에게 영향 주는 게 뭡니까?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시대와 현장을 향해 내게 준비한 메시지가 뭔지 질문을 시작하세요. 그렇게 되면 세상의 삶을 넘어서서 요셉과 같은 삶, 다니엘과 같은 삶, 렘넌트 7명과 같은 삶, 성경의 인물의 증인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 무관심을 뭘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르게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의 응답으로 바뀌어야 돼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요. 언약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같이 보니까 42절부터 47절까지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면서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사랑 공동체라는 건 모든 걸 함께할 줄 아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도 함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고난도 함께할 줄 알아야 돼요. 위기도 함께할 줄 알아야 돼요. 위기 오면 막 도망가기 바쁘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같이 찾고, 같이 권면하고, 같이 개혁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 갈등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분열과 불화가 올 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생각 속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다른 사람의 짐을 같이 져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래요.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죠. 아라 집사님이 도훈 집사님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요즘은 맨날 보고 싶어요? 헛웃음 웃으시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지금 영적 무관심이 된 거예요. 영적 무관심은 영적 황폐와 같이 갑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이기주의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야 너 힘드니까 혼자 살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이래요. 무교회주의자들이 뭘 모릅니까? 공동체의 축복을 몰라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연합이 이 축복을 모른다니까요. 바보 멍청이들. 가서 권면해줘야 돼요. 혼자서 세계복음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합으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왜? 전부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니까. 아멘. 제 친구가 어느 날 물어줘요. 현우야 나는 무교회주의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무교회주의?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선교단체 운동 속에 현장에 가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혼자 덩그러니 아무 사람 없어. 혼자 타 지역에서 타 문화권에서 혼자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죄책감 속에 있는 거지.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네가 교회야. 네가 있는 것이 교회야.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진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너를 교회로 세우신 거야. 교회당이 없어도 네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선교단체에서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한 사람들을 통해서 무교회주의로 이상한 사상으로 바뀌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도 돼. 네가 있는 곳에서 그 뭡니까? 전부 내게 맞춘 거잖아요. 사람이 싫어서 사람을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고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고 오늘도 앞에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기 전에 앞에 뭐라고 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랑하여서 모이기에 힘쓰라잖아요.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 번성교 성도님 사랑 공동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5장 1절에 있듯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기쁨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 사람들의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것을 내가 담당해주고 아멘 좀 해봐요. 아이고 목사님 내 코가 석자요. 그러지 마시고 끝났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집중만 하면 우리는 다 살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유응답은 못 받고 자꾸 자기 생각 속에서 상황에 갇혀가지고 트집 잡고 흠 잡는 데만 혈안이 되는 사람들 불쌍하죠. 왜 그럽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줘요. 그래서 찾아가야죠. 찾아가려고 연락하는데 전화도 안 받아. 문자인데 일십. 그 말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서 불났는데 불이요 잘 타네 이럽니까? 집에서 불났는데 어저께 저희 집 차단기가 확 내려갔어. 갑자기 한꺼번에 전기를 다 켜서 그런지 차단기가 확 내려간 거예요. 저는 갑자기 막 이거 불나는 거 아닌가 다 열어보고 다 검사해보고 그런 거예요. 저희 사모는 왜 저래? 왜 이렇게 뛰어다녀? 전혀 위기의식이 없어. 저는 이제 막 콘센트마다 혹시 탄 자국이 있는 거 아닌가 살펴보는. 저는 막 뛰어다니다가 손가락도 쪘어. 막 손가락이 급한데 막 손가락까지 찌니까 신경질까지 나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는 왜 저래? 왜 이렇게 뛰어다녀? 천하 태평 모르니까. 옆에 이 불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불이다. 이 불이 어떤 불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끄집어 가서 바깥으로 구조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이 무관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제일 무관심한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무관심한 게 제일 무서워요. 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내가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관심하다니까요. 그럼 메시지가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려. 기도가 안 돼. 전도라는 건 생각도 못 해. 전부 판단하고 미워하고 혼자이고 싶어. 죽은 거예요,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여러분은 영적 무관심, 나의 영적 상태, 영적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나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셔야 돼요. 그 사랑으로 가족을,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형식적으로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눈을 보면서. 진짜로 한 번 더 해야겠어요. 막 쑥스러워하고 막 피하시는 것. 진짜 눈을 마주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가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이 서로를 잡아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쓰여져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서로 잡아주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말세지말의 시대예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있듯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아멘. 모든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슬픔도 아픔도 상처도 기쁨도 모든 축복도 응답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야 할 때에 사랑이라 공동체다, 기도 공동체다, 전도 공동체다, 증인 공동체다, 이 응답을 받아갈 때 반드시 이제 그 다음엔 다 따라오는 응답이니까 사랑이 회복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사랑이 회복되면 당연히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게 되죠. 사랑이 회복되면 후대를 세우고 2, 3, 7, 5총 정도로 가는 세 가지 뜰의 증인의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응답을 못 받게 만드는 걸림돌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자꾸 나 중심으로 가요. 아까도 말했지, 이기주의, 개인주의.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너가 잘 되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함께 하라고. 갈등에 분열과 불화가 일어나는 건 갈등이잖아요. 이 갈등을 두고는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까도 말했지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뿜으래요. 그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사단은요, 계속 갈등을 가져다 줘요. 네 기준이 맞냐? 내 기준이 맞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편견하고 차별 두는 거 보면 주로 뭡니까? 인종, 그리고 성별, 사회적 지위, 이걸 가지고 자꾸 차별하고 편견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링컨은 이 말씀을 붙잡고 노예 해방을 이루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회적 지위나 성별이나 인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번째 걸림돌은 뭐니까 물질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집착이 심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여러분은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와, 아멘이 없네. 그럼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없네. 그럼 뭡니까? 둘 다 사랑하는 겁니까? 분명히 예수님 뭐라 했을까? 두 개를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레 한 마리 보내면 헤롯 왕처럼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통장에 잔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끝나는데 무슨 치유합니까? 어디 병원 갑니까? 아무 의미 없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시는 분은 내일부터 교회 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다스리세요. 경제를 다스리세요. 아멘. 여러분 경제 지난주 2주 전인가 진짜 참된 경제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왜? 내 영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말씀 안 들리는 사람은요. 영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면역력 떨어지는 생각만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걸림돌은 소통 부족입니다. 이 소통은요. 회의를 많이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오해와 갈등을 초래하게 되잖아요. 무엇을 그 사람이 놓쳤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줘야 회복이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소희가 오는지 소미가 오는지 저 시위하는 거 잠투정인지 아니면 장난감을 지금 뺏겼는지 부모는 보면 알거든요. 이 아이가 뭐가 지금 부족한지. 그럼 부모가 알아주면 아이는요 괜찮아요. 근데 부모가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요 병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 소통 부족이라는 걸로 할 말이 많은데요. 여러분 항상 그 대화를 하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로 대화하지 말고요. 이번 주 말씀 흐름 속에서 대화를 좀 해주셔요. 아멘. 언약의 흐름 속에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부모들이요, 자기가 이미 애한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가요,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는 척 하다가 애가 안 들어, 애가 못 들어, 애가 안 깨달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말. 전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니까요. 이번 주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포럼할 줄 아는 게 진짜 부모가 해줘야 될 역할이에요. 저희 어머니도요, 처음에는 현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이해하다가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이 막 올라와요. 왜? 제가 엄마 말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그거 엄마 생각이고 난 이렇게 할 거야. 너는 새끼야 그러니까 싹수가 노란 거야. 갑자기 막 나오고. 너는 새끼야 막 그러니까 그렇게 가봐. 하나님이 널 그냥 다리 몽둥이 북 찔러가지고 데리고 오지 마. 저희 어머니 막 저한테 결국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막 열불이 나서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말씀도 갖다 그렇게 끼워 붙이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도 하죠. 근데 그걸 심어놨더니 저희 동생이 저희 엄마한테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만 복음이냐?
엄마가 무식하니까 그거 모르는 거다 하면서 얘는 지금 엄마랑 싸워.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잘 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심으셔야 됩니다. 왜 부모님들 아멘을 안 하십니까? 자식들이 아멘을 더 하거나. 규현아 아멘? 아멘해. 효련아 아멘 해봐.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오실 거야.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심어줘야 돼요. 부모님들은. 근데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걸 자꾸 심어요. 그러면 내 수준밖에 안 됩니다. 내 수준으로 키우면 안 돼요. 아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포럼해 주시고 소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이 당회 기도회 할 때 늘 장로님들하고 터치하는 게 있습니다. 원론적인 것과 말씀의 흐름을 터치해요. 그리고 나서 빨리 조치해야 될 건 조치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막 제도적으로 막 뭔가를 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회복되기 전에 뭔가 막 우리가 인본주의 써가지고 막 해버려. 안 돼요. 절대적으로 교회는요, 사건과 상황이 생기면 언약 붙잡고 언약 공동체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개인마다 찾아내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집중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여정 속에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여정 속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여정 속에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단 하나도 무너지지 않게끔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영원하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캠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이걸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걸 하나님이 제게 작년부터 보게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제 인생에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려고 하나님 내가 나를 목사로 인도하셨습니까? 내가 언제 훈련 받는다고 했지? 하나님 내가 언제 목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훈련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면 하나님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 주셨어요. 나의 절대, 내 절대가 앞으로 남은 인생, 캠프하는 인생, 그 캠프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보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미션이 있구나. 이 응답 속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 이 걸림돌에 걸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 5가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망대라는 건 전쟁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세우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대를 세워서 적의 동태를 살펴야 되는 거죠. 적을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군을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복음의 절대 망대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았던 바나바는요, 자신의 모든 걸 팔아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초대교회에 일어나는데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루디아는요, 자신의 집을요, 바울과 전도팀에게 완전히 오픈했어요. 우리 인생에 이 복음 공동체의 절대 망대 세웠던 증인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실천을 찾아내셔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 역할을 했던 자들도 있죠. 가론 유다나 또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의 시간표가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림돌을 넘어설 때 반드시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세우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내게 허락되는 모든 것들이 전도 때문에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프 스케줄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신 그 응답이 실제로 확인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 공동체로서 가진 망대요 연대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제자라는 일컬음, 제자라는 축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모든 족속 2, 3, 7, 5총종족으로 가는 전도의 문을 여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 복음화의 응답 속에 후대가 세워집니다. 내가 후대를 세우려고 한 것도 아닌데 망대를 세워놨을 뿐인데 후대가 저절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가 오직을 깨닫는 것이 가장 감사한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오늘 보면 믿음의 기도, 죄를 서로 고백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부분 나오면서 마지막에 엘리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은 뭔가 우리처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희가 알지 않냐?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현장을 두고 생각을 많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19절 20절에는요. 미혹된 자, 범죄한 자들을 두고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들을 돌이키래요. 어디로? 진리로,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자가 되래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증인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다른 것 많이 하지 마시고 말씀의 흐름에 내가 나를 드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생각하고 모든 걸 분별해내는 그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주는요, 미션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 고백하세요. 아멘 할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 고백하세요. 부부간에도 하시고요. 제일 안 하는 게 부부간이라고. 부부끼리 뭘 그거 뭐 우리는 지금 이제 전우야. 전우가 아니에요. 전우가. 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모든 현장마다 만남마다 사랑이 회복되시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시기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 공동체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망대를 누리게 하옵소서. 언약, 사랑, 기도, 전도, 증인의 공동체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모든 사람들 살리는 참된 사랑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걸 방해하는 사단의 이 계계, 또 사단이 가져다주는 모든 걸림돌에 속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